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 말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값진 진주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지난주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어 갈 수 있는 자는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을 캘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거저 주신 바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결과적으로는 나는 캘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나의 소유로는 그것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의 복으로 다가온다고 말씀했습니다. 헬라어를 이 직역한 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 4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 하늘들의 그 나라는 밭 안에 감추어진 보물과 같다. 사람이 감추어져 있는 그를 발견하여 그 자신의 기쁨으로부터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있다. 이렇게 그 직역 성경, 그 헬라어를 직역 그 번역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45절 46절 말씀도 또 하늘들의 그 나라는 선한 진주들을 구하고 있는 장사꾼인 사람과 같다. 매우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한 후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진주를 그가 샀다. 이해가 좀 힘들겠죠? 잘 안 되죠? 뭐가 뭔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팔아 그 밭에 감춰져 있는 그 보화를 샀고 또 이 장사꾼이 두루 다니면서 그 값진 진주를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파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그걸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요. 이미 수십 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팔으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경을 탐독을 합니다. 자세히 읽어보지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이렇게 신중히 찾고 찾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발견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러면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야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것들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보면서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보화, 그 약속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을 발견하면 그것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이룬 바 되어야 되는데 그 이룬 바 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님 자신에 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신만이 이룰 수 있는 그 상태, 그 모습. 그러니까 자신이 이룬다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 약속이 그들에게 이룬 바 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태 속에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진주를 못 사고 있었던 너희들의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진주를 누가? 그 예수가 사는 것이다. 그 예수가 사는 것이고 그 예수로 인해서 우리 또한 그 진주를 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것을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비유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와중에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이 거룩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가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를 이방인을 향해서 개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취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이방인들의 개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개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다 개죠.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이방인을 향해서 개라고 지목하고 있으나 바로 너희가 개야 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듣고 살아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향해서 똑같이 이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개라고 여기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개 취급받는 거예요. 그렇게 취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행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진주를 던진 자에게 거룩한 것을 던진 자를 찢어 상하게 했습니다. 누구를? 그 예수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도 나도 그 예수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이렇게 찢어 죽이는 그 일을 내가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진주가 터져서 그 말씀이 터져서
거기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약속이다, 약속이다, 약속이다 라고 보고 있는 그 모든 모습에 있지만은 그 말씀이 깨지는 그 모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나에게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깨지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거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구하라. 그리하면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실 것들을 주시게 된다. 그것을 받을 때에 그것이 값진 진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거룩한 것과 함께 거룩한 것이 되어지고 그 귀한 진주와 함께 귀한 진주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진주로 왔고 내가 거룩한 곳으로 왔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졌을 때는 그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귀한 진주를 대제에게 던져질 만한 그 모습으로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얘기죠. 진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아무리 외치고 전해준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그 진리를 절대적으로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5절, 45절 말씀에서 46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좋은 진주를 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루 찾아다니는데 그 찾을 수 있는 그 진주가 없다는 얘기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 진주 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보니 이 믿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존재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자신이 그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진주가 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자신이 오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진주가 될 수 있는 방법, 뜻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내어 가져가는 자, 그 보화를 캐어 가져간 자가 그 보화가 되는 것처럼 두루 찾아다니는 그 진주 장사, 천국은 진주 장사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 하늘들이 되는 그 모습은, 하늘들의 그 모습은 그 진주 장사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주와 같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라는 그곳은 바로 두루 찾아다니는 장사꾼, 진주 장사꾼과 같다라고 얘기한 그 말이 이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이코르 장사, 진주 장사.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천국은 진주다. 이것이 아니고 천국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와 같다. 그 장사로 인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라는 말과 똑같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 장사로 인해서 그 하늘들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늘나라 가는 자들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 장사꾼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이게 뭐예요? 이 세상에 값진 진주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진주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뭘 발견했을까요? 분명히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본인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시면서 그로 인해 이렇게 값진 진주들이 생겨나게 될 것을 말씀해 놓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이루어진다.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된다. 예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진다. 이것을 이 말씀과 연관시켜 본다면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뭐예요? 예? 그 예수, 그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부서지는 거잖아요. 깨지는 거잖아요.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찢어지시는 거잖아요. 그 바위가 터지는 그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바위가 터지니 그 바위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흘러나오잖아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모든 사람이 생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바위가 터짐으로.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육체, 그 예수가 찢겨지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둘로 갈라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늘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헬레어 성경을 번역한 그 성경의 직역한 그 모습이 바로 그렇게 그것을 알아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하늘들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천국은이 아니라 하늘들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런 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 장사꾼으로 인해서 이렇게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이렇게 끝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늘들이 그 나라를 매우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한 후 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 진주를 그가 샀다. 그 예수가 자신의 몸이 찢겨져 그 팔아 이제 누구를? 이제 나를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대성물로 몸값을 주었다. 그러니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주가 아니었었는데 그 장사꾼으로 인해서 그 진주가 되어진 그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진 진주로 보시는 거예요. 값진 진주
되셨습니까? 네? 믿어지지가 않나 봐. 믿기지가 않나 봐. 네? 믿기지 않든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합니다. 이 비유의 근거는 거기에 있어요.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바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그 스토리예요. 그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그 자신으로 인해서 되어질 그 일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에 놓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값진 진주가 아니었던 나였는데 그 장사꾼으로 인해서 내가 값진 진주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신 귀한 말씀들, 이제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며 또한 진리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는 한 줌의 흙이었고 먼지였습니다. 나의 생명은 생명조차도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나를 향해서 너무나 값진 그 보배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보배가 우리에게 밟혀 찢겨지고 찌실로 터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수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그 생명수가 되어진 우리 자신인 것을 아버지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